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성경 기록자 중 유일한 이방인 누가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헬라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아마도 누가복음을 이 헬라인을 이 헬라 사람들을 이제 1차적인 대상으로 기록하고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헬라 그리스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이 헬라는 철학으로 유명하죠. 그리스는 지금도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주제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과거로부터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이었던 누가 그리고 이 헬라 사람들을 염두에서 기록해서 그런지 다른 복음서보다 사람들 특히 이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이 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눈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도 여기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오늘 살펴볼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 이 비유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이어서 이 비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점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유명한 비유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큰 갭이 나는 이 두 대상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갔겠죠.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서서 따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죠. 이제 서서 따로 서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자신 있게 기도하죠. 사실 자신 있게를 넘어서 자신을 과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교만하죠, 그렇죠? 이제 교만하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기도의 내용은 어떻죠? 기도의 내용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세리와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저것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양새가 교만함을 넘어서 좀 재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앞의 내용은 답을 채우시고 싶으면 교만하다, 뒷부분은 재수 없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토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색은 이제 강도,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이 세리의 역할을 아시죠, 그렇죠? 이 같은 동족들의 세금을 거뒀는데 정당한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거두었고 그런데 적당하게 걷지 않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착취했던 그러한 대상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이제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이 토색. 그리고 불의는 다른 사람을 속임수로 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자랑하고 있죠. 금식하는데 원래 공식적으로 율법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금식일은 하루입니다. 1년의 하루입니다. 언제일까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자신을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금식하라는 말이었는데 공식적으로는 대속죄일에만 금식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해도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시는데 이들은 열심히 과해서 일주일에 2번씩 1년에 2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요일과 또 내려왔던 요일, 그 요일이 올라갔던 요일은 목요일이고 내려왔던 요일은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렇게 정해놓고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또 이야기합니다. 11조. 이제 소득의 11조라고 말하는데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소득의 11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라는 말에 이렇게 원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소유의 11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11조만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경건과 어떤 의로움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가 두드러지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 이상을 실천하는 자신의 우월함을 긍지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만이죠. 이에 반면에 이제 세리가 또 기도합니다. 세리의 기도 13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13절 다시 읽어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까 바리새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막 자신 있게 떳떳하게 기도했지만 세리는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느껴지시죠? 자기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있는 이제 겸손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죠. 자기가 자격 없는 죄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두 사람,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성전산에서 기도하고 하산을 하죠. 이제 하산하여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평가를 내리십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점수를 매기듯이 예수님께서 이 두 대상을 향하여 평가를 내리시죠.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의 평가니까 여기에 어떤 이의를 우리가 제기하고 싶어도 제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고 완전하신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보시는 예수님의 판단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수입의 11조가 아닌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그러니까 세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11점 많이 하고 막 주일 성수 막 새벽기도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98점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한 43점 그리고 세리는 한 90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점수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그 교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 뭐 저만큼이나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고 잘 아는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점도 굉장히 이제 확실하고 명확한 교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강해 설교의 특성상 이 본문을 그냥 다 안다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참에 이 말씀의 교훈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십니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에게 하셨다, 세리에게 하셨다, 이게 아니라 누굽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이 오늘날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착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무슨 뜻입니까? 알고 보면 별로 안 의로운데 스스로 의롭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9절에 나오는 이 대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주실 때 다른 사람은 막 맨눈으로 보시면서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후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나는 용서가 되는데 딴 사람은 용서가 안 되고, 그럼 뭐 내로남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하는 경향, 나 자신에게 후한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고 싶은 걸 믿으면 안 됩니다. 믿고 싶은 걸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인 실제를 알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보아야 내가 바르게 살 수 있고, 내가 우리 1년 목표처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비극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형편을, 제가 원고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꼬라지를 너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지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이. 조금 제 눈을 좀 피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막 꾸짖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굉장히 많이 돌아보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하고 눈을 좀 피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시고 나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노회에서 했던 목회자 세미나에 어떤 젊은 교수님이, 비교적 젊은 교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그 특강을 하셨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의 실정을 제일 모르고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교역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의 실정을 제일 모르고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교역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아주 거침없이 송곳 같은 일침을 그렇게 날리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충격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연세가 많으신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꾸준히 출석하는 이유가,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좋아서라고, 특히 설교가 좋아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이다. 그동안에 교인들과 쌓였던 정과 내가 냈던 부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조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맞는 것 같으십니까?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의 핵심은 이것이죠. 자기를 잘 모르고 교회의 형편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교역자가 그럴 수 있다는 것, 담임 목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게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영적인 형편과 주변 상황을 얼마나 잘 살피고 계시고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핵심은 나 자신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도 착각이 잘 빠지죠. 이게 대전에 사역할 때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 영재들을 테스트해 주는 곳에서 일했었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제발 애들 좀 안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엄마들이 빠지는 착각이 뭘까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조금만 잘하면 영재인 줄 알고 쪼로록 달려와서 막 검사 받는데요. 그럼 속으로 저 검사 받으니까 자기는 월급을 받지만 아이고 뭐 이제 참 누가 봐도 당신 자식은 아닌데 엄마만 이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돈 주고 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데 듣고 좀 많이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향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교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직시해야 한다. 바르게 봐야 된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알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의 어떠함을 잘 알고 나의 영적인 형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간략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깊이 살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그냥 살피지 마시고 이렇게 막 대충 털어내지 마시고 깊이 자기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죠.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녀석인지,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택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여실히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제가 철석같이 믿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을 소개하려면 믿음의 조상의 좋은 부분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 쓰는 위인전개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야비한 속임수를 쓴 이야기, 그런 이야기 적을 필요 없잖아요. 적나라하게 다 적어놓습니다. 야, 아브라함 너희들하고 다를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이 유대 왕국의 두 번째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 이렇게 표현했으면 그 표현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이 다윗이 했던 야비한 행동들,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놓고 죽였던 이러한 범죄들, 여러분, 사람이 쓴 책이면 이런 내용 안 써야 됩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쓰죠. 야, 다윗은 어떤 순간에 너보다 더 야비했어. 그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그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 막 로마 교황청 가면 베드로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막 높여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모든 실수들 우리 지난주까지 봤지 않습니까? 막 베드로가 막 설쳤던 모습들, 막 인간적인 모습들 다 봤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치사한 그 배신까지도 나도 안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행동들, 그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 배신까지도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셨으니 너희들 인간들에겐 소망이 없어. 다 죄인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는 나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는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도 다르지 않음을, 나도 죄인임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추한 속내를 말씀을 통하여 여실히 보여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울이란 뜻이죠.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따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서 똑같은 길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주는, 우리를 살피게 하는 역할을 성경 말씀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한 첫 단계가 나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거울인 말씀을 보셔야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깊이 살피는 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막 드러날 겁니다. 나의 추함과 연약함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막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은혜가 깊어지면 내 추한 모습, 나 너무 더럽고 나 너무 추해서 주님 잘못 오셨습니다. 저 너무 추하고 더러운데 저 찾아오신 거 맞습니까? 이런 고백도 한 번씩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막 좋아할 게 아니라 너무 황망해서 나는 이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그런 인정을 받을 만합니까? 정말 나를 향한 평가가 맞습니까? 자녀라 하시고 사랑한다 하시는데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깊이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깊이 비추고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답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성령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 자신을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나의 초함과 연약함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빛을 내 영혼에 비추어 주실 때 내 안에 있는 추함과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과 내 안에 있는 그 야비함과 이 죄악된 모습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눈을 여시고 빛을 비추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성령님은 이 일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더 깨끗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기꺼이 소원을 가지고 도와주시려고 하시죠.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의 뜻 이번 주 오전에 배울 때, 그렇죠?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정말 낙심되고 정말 슬럼프에 빠지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신음만 나올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다 헤아려 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우리 잘 아는 유명한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 찬송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이거 2절 가사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우리 이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제가 강조하는 단어죠. 돕는다. 원어로 쉰 안티 람바노마입니다. 쉰은 함께란 뜻이고 안티는 반대란 뜻이고 람바노는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거 혼자 들고 가려면 못 듭니다, 여러분. 힘이 약해서. 근데 내가 한쪽 들 때 한쪽이 비잖아요. 이 반대편에서 함께 붙잡아 주시는 분이, 그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놀고 있고 성령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과 우리가 해야 될 그 무언가를 행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다 끌어안으시면서 함께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이제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먼저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 동시에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타인을 멸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로 누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누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누가 다른 사람을 멸시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누구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멸시한다는 말은 타인을 자기보다 이제 아래로 본다는 뜻이죠. 얕본다는 뜻입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해.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야.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더 대단한 일도 하고 있어. 나는 태생이 달라. 나는 가말리의 문화였고 나는 대단한 베냐민의 후손이고 막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 가득한,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최소한 너희들과 달라. 난 너보다는 내가 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대하게 됩니다. 나는 이름이 최사무엘이야. 나는 목사야. 난 몇 대째 예수를 믿는 가문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통하는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의를 주장할 때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불의한 재판장 비유에 보면 여러분 18장 2절 성경을 한번 보시죠. 프린트에도 제가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기억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두 번째 특징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과 사람에 대한 무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니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의미는 이러한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을 아래로 봅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아래로 봅니까?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안 똑똑한 사람을 주로 무시하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주로 돈이 별로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대합니다.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전부 다 그렇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죠.
이로써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 척해도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그 부분을 가지고 최소한 내가 저 사람보다 이 부분은 내가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대하는 경우들이 직접 그렇게 하진 않아도 마음으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들 나중에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 이 교만을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기억나십니까? 선봉장입니다. 여러분, 이 패망이라고 하는 군대가 확 달려오는데 그 맨 앞에 있는 선봉장이 누굽니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색하시고 또 반드시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또 어떻게 또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를 소개하면, 하나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의식하시려고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의 어떤 평가 말고요.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의식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어떠실까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들 이제 꼬맹일 때 얘네들 데리고 이렇게 학교 그 주변에 학교에 종종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좀 충격적인 장면을 봤는데 개미떼들이 굉장히 많이 막 눈에 띌 정도로 막 그 나무 밑에서 개미떼들이 막 버글버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딱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미가 다 거기서 거기네.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 개미 그룹 안에서도 뭐가 있을까요? 좀 더 힘센 개미, 좀 더 양식을 많이 모아놓은 개미, 뭐 이런 좀 더 똑똑한 개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 볼 때는 다 개미예요. 그냥 다 뭐 똑똑한 개미 이런 거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감하실 때 뭐 좀 인간적인 대단함이 하나님께 뭐 감동이 될까? 어필이 될까? 그렇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개미들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살짝 민망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여러분, 내가 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결코 자랑하거나 남을 함부로 대하라고 업신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사실을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을 낮추려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처럼 나 자신을 낮추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여러분 뭐 좀 민망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자꾸 이제 우리 자신을 의도적으로 좀 낮추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실제로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한동안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제 꼴찌 목사입니다. 꼴찌 사역자입니다. 저는 참 못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그렇게 고백하면서 종종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들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 자신을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낮추려는 그런 노력들,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한 노력과 몸부림들 하나님께서 또 귀히 보시고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또 주시려고 하는 더 깊은 은혜들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자기를 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그 깊은 고백을,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깊은 고백들을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들이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시대의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남들 보기에 좀 별로 재수 없는, 너네만 잘났냐, 이런 식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부단히 구하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드러나는 나의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인 이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디선가. 정말 겸손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분의 별명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한 존재 중에 최고봉이십니다. 이런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로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해지려 한다면,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우리가 아래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이 세리처럼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의 칭찬을 받고 만족함을 얻고 부유하게 되는 그 은혜가, 그 깊은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오시오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